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애티튜드, 자세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의 선지자들은 여호와가 가라사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그 말씀을 다시 재디파인, 다시 재정의하시는 여호와의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모습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미국에 살거나 아니면 어디 살거나 새로운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단체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들이 오리엔테이션을 받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멕시코에 갔을 때도 선교사님이 여기서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가정방문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갔을 때 막 웃지 말라고 장난도 치면 안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자기들 비웃는 것으로 여긴다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얼굴만 본다고 하면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오리엔테이션이 바로 이 산상수훈과 같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무슨 말이냐면 패턴 오브 디스 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팔로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답답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남의 오다를 딱 뺏어 와야 비즈니스도 성공을 하고 남들보다 더 크기 위해서는 경쟁사회에서 이겨야만 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1등 하겠어? 라고 경쟁심을 부추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또 죄송한 표현입니다. 밟고 올라가야 성공한다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가 1등을 하고 싶으면 남을 1등을 만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세상의 법칙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법칙은 남의 것을 가져오거나 남의 것을 취하거나 경쟁사에서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다 대접해 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스운 법칙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돈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친구 간의 우정을 돈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추억들을 돈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고 키워진 그 정을 돈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매길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길 수 없다고요. 도대체 그런 것을 매길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절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지금 난리죠. 트럼프를 욕하고 세금을 올렸다고 욕하고 오바마가 그립고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미국을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막 민주당은 막 그렇게 얘기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독립해야 된다 그러고 하면서 대통령을 바꿔야 된다 그러고 또 한국에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 그 전에 잘못한 걸 문재인 정부가 새로 만들어 간다 그러고 나라가 문재인 때문에 망했다 그러고 별 얘기들이 다 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법칙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 정말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목숨을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지배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이 나지만 분을 품 때 해질녘까지 품어서는 안 되죠. 다시 얘기하면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갈 수는 있지만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마귀가 나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그 유혹을 내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얘가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 좋겠는데 근데 걔가 좋은 친구가 돼야 되거든요.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린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모든 나의 삶의 어려운 것들, 삶의 고난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법도를 따라가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이유가 훨씬 더 많죠.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특히 산상수훈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학교에 가보면 영상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문을 똑똑똑 뚫고 여보 나왔어. 음성 변조를 합니다. 여보 나왔어. 그러면 가세요. 오지 마세요. 이런 목소리가 앙칼지 목소리가 들립니다. 문 열어줘. 우린 아빠가 필요 없어요. 아빠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항변하는 게 내가 가정을 위해서 돈도 열심히 벌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를 이렇게 쫓아야 되느냐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아빠나 남편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같이 살면 뭐합니까? 대화가 없는데. 같이 살면 뭐합니까? 서로 쉐어나 나눔이나 서로 공통점이 없는데 서로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도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가족끼리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대화 없이 산다면 그게 어찌 같이 사는 거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아뢰기도 하고 예수님의 뜻을 받기도 하고 나에게 힘든 일도 예수님한테 얘기기도 하고 고난을 나누기도 하고 즐거운 일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것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 예수님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7장에 보니까 7장 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판단하지 말고 품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비판은 무엇인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그냥 그대로 저지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심판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안 돼. 넌 틀렸어. 야, 너는 틀렸어.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예화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여러분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꿇어앉혀 있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뭔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재촉해서 물어봅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다시 다 돌을 들었습니다. 아마 엊그저께 연극을 하나 봤는데 뮤지컬을 봤는데 뮤지컬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돌을 들었습니다. 그랬겠죠? 누구나가 다 돌을 들었겠죠. 간음 중에 잡혀왔다니 세상에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 여인을 저지했습니다. 너는 죽어야 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순간 예수님은 딜레마에 빠지게 됐죠.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모세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사랑을 어게인스트한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용서해 주라 그러면 모세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이 연극을 보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을 모르는데 뭐 그럴듯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집에서 쫓겨났는데 자기가 이름을 개명해서 살았는데 그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먼저 돌로 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여인이 간음한 것에 대한 위트니스가 처음으로 돌로 쳐야만 나머지가 따라서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미 정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쉽게 오늘의 표현에 하면 들보가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돌을 놓고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없죠. 누구나가 다 죄가 있죠.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과부 심정, 과부가 이해한다고 진지하게 살아본 사람들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살아가는 게 무조건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던가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고민하는 내용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너 죄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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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죄가 없어.
부모가 똑바로 살아야 자녀가 똑바로 삽니다. 근데 부모가 똑바로 살았던 사람 중에서 자녀가 삐뚤어진 사람도 많거든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지만 자녀 교육은 제대로 못했잖아요. 모세도 똑같지 않습니까? 꼭 이게 살아가는 게 법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언제나 법으로만 되고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내 마음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경험하고 실패도 때론 좌절도 경험하고 살다가 보니까 사회의 구조적인 악에 어쩔 수 없는 삶의 현실에 처하게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지만 사회 구조적인 악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일정시대 때 한경직 목사님 같은 그런 어른들도 신사참배를 강요받으니까 순간 실수로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그게 신사참배가 그냥 가서 신사에 가서 절하고 오는 게 아니라 예배 시작 전에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신사를 향해서 절하는 것이고 바닷가에 가서 신사의 이름으로 일본 황제의 이름으로 다시 그 머리에 세례를 받는 것이 신사참배잖아요.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구조적인 악과 모순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이런 안타까운 모습과 삶의 현실이 일어났습니까? 그럼 자기는 회개했잖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여러분 때로는 원하지 않는 삶의 실패와 좌절도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보고 싶고 가정을 믿음으로 끌어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너무나 많잖아요. 교회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한 사람은 팔아넘겼고 한 사람은 어린 소자 앞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회개의 기회를 누렸고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저버리고 자살해버렸어요. 여러분 누구나 자기의 삶에 아픔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를 위해 주님이 기도하셨고 그는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실패와 부인의 아이콘이었던 베드로는 자신이 부인했던 주님으로 인해서 교회 리더로 다시 서게 됐죠. 만약 예수님이 그를 품는 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고 그를 찾아가는 것이 없었다면 결코 베드로는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지 않았다면, 주님이 우리를 우리의 수준, 예수님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껴안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는 결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품고 기도하고 안고 함께 해줄 때 사람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방관하거나 조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주님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no more.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분명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주님과 같이 살아가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여인을 하나님의 그 죄인이 아니고 가늠한 여인이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딸로 여기셨을런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각,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이야, 저렇게 믿어서는 안 돼, 저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 저런 모양으로 살아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라고 판단하고 저지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너무나 배가 고픈 조카를 먹이기 위해서 빵을 한 조각 훔칩니다. 한 조각 빵을 훔친 죄로 3년형을 선고받아요. 근데 굶고 있는 조카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탈옥을 하다가 19년형을 선고받고 13년 만에 겨우 추록하게 됩니다. 오갈 데 없는 그가 어떤 그 미리엘 사제라는 신부님이 그를 재워주죠. 먹여줍니다. 장발장의 눈에 은초대가 보입니다. 그 은초대를 그 가방에 넣고 도망가다가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미리엘 사제가 사제한테 그 장발장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것을 훔쳐갔지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너는 은혜를 이렇게 배신으로 여겨? 은혜를 악으로 갚아? 너 같은 사람은 콩밥을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라고 얘기했을런지 모릅니다. 근데 미리엘 사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준 겁니다. 왜 당신은 이 은그릇을 같이 가져가지 않았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장발장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예수님 앞에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장발장은 감동을 받아 새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 수녀가 물어봅니다. 신부에게, 사제에게. 아니 왜 그랬죠? 원래 이것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미리엘 사제를 통해서 이 빅토르 비고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장발장은 감동을 받아 새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는 정말 새로운 삶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정말 선인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수상하게 여긴 자베르 경감이 끝까지 율법의 관점에서 장발장을 추적합니다. 어떻게든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를 잡아서 그냥 그 경찰서에 넘기려고 이 경감이 애를 씁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장발장이 자베르 경감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자베르 경감을 죽이지 않고 그를 놔줍니다. 그때 자베르 경감이 마음에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죄는 역정죄를 낳게 됩니다. 마음에 품지 못하고 사랑해 주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을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정죄는 정죄로 가고 사람을 정말 몰아가며 끊임없이 비판하며 비판으로 가게 됩니다. 장발장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소신, 그건 뭡니까? 자기가 받은 바 은혜를 대갚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6년 넘게 프레준을 달려가고 라오스를 가자 그러고 또 멕시코를 가자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고 여름학교를 하자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뛰어나고 잘나고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확고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형제에게 티를 빼겠냐고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은 엉망진창돼서 너덜너덜하게 된 걸레가 되어버린, 죄 속에서 오염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진흙창 속으로 주님이 친히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온몸에 오염을 다 묻히고 우리를 껴안고 그 오염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것이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정죄의 법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것은 품어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두 번째 방법은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갑자기 비판과 정죄와 헤아림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거룩한 얘기, 진주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가 뭐죠? 6절의 해석은 좀 난해합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가 뭘까요? 개와 돼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죠? 주님께 받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관용과 포용과 용서와 사랑인데,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개나 돼지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줘도 그것에 대해서 귀한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유주만 하는 사람, 이용만 하는 사람, 정말 나의 사랑을 함부로 여기고 나의 헌신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즉 좋은 교훈을 전혀 받아들일 마음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런 완악한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이 황금과 같은 시간을 웨이스트 타임 하지 말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밭은 씌어져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미 추수할 것이 많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5년, 10년, 20년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것을 함부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정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시간과 에너지를 무책임하게 사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불도저처럼 안 돼도 내가 끝까지 가야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딨어? 라고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이 길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가지 말라고 하시면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화려하고 사람이 많고 정말 너무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무엇인가 럭셔리하게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디로 가셨어야 됐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는 성전으로 가셨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나 죽였지? 근데 나 봐라, 살았다.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주님은 어디로 가신다고 하셨습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 시간은 효율적이지 못해. 정말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시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요즘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뉴스에 미국의 자기 집안을 정리하는 열풍이 불었다 그래요. 넷플릭스 프로그램 중에 곤도 마리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보고 와이프한테 여보 이거 한번 봐, 그렇게 얘기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이 곤도 마리아라는 사람이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일본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집안 정리의 달인입니다. 집안 정리를 참 잘해요. 이 여인이 집안을 정리하는 데는 5가지로 분류합니다. 옷, 책, 종이, 커머너라고 표현하는데 부엌 화장실 용품들이죠. 그리고 기념품.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품목별로 정리하는데 정리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뭐냐면 내가 그것을 붙잡거나 보거나 봤을 때 내 마음에 설렘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정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요, 막 사람들이 울어요. 옷을 껴안고 울어요. 이거를 버리지 못해서 울어요. 정리를 못해서 옷 속에서 파묻혀서 울어요. 근데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곳에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들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들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와 똑같으냐면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던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시간들은 우리를 찢고 상하게 하고 우리를 밟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절대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 앞에서 밸류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의 원칙, 삶의 원칙을 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시간을 뺏길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6년 전에 우리가 프레즈로 왔을 때 기억나시죠?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갔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올까? 고민하며 갔어요. 도대체 이걸로 몇 명이나 올까? 여러분, 10명 올까? 5명 올까? 그때 저는 믿음이 별로 없어서 뭐라 그러냐면 1명이든 2명이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귀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100명이 넘게 왔습니다. 전도지 한 장 들고 왔는데 100명이 넘게 왔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겨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지나고 멕시코를 갔어요. 우리는 재정 생각하고 아이들 생각해서 50명만, 그 50명도 많다고 생각했어요. 170명이 왔어요. 하나님이 밭은 씌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데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들한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하죠? 우리가 무언가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우리 어떤 사람을 고치려고 애를 쓸 때 고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주님 우리에게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건 7절부터 11절이에요.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팅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시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여러분, 상대방의 잘못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여러분, 상대방이 변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 아이가 정말 변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얘기하면 정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백날 얘기해봐야 마음을 열지 않는데 소용이 없어. 그냥 나한테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사람의 홀 라이프를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왜 그런 삶의 역경과 아픔을 갖고 그런 태도를 취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알게 하세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왜 아픈지,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지, 왜 걔가 삐뚤어지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시면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기도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끊임없이 너 바뀌어야 된다, 너 변해야 된다 하면 같은 소리도 2번, 3번 들으면 듣기 싫지요. 여러분 2번, 3번 하면 듣기 싫어요. 똑같은 얘기도 싫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잔소리하고 얘기하고 이러는 것보다 같이 가서 밥을 먹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놀아주고 같이 영화 봐주고 그냥 이러는 시간이 옆에 가서 잔소리하는 것보다 훨씬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나도 그 사람한테 잔소리하지 않고 기도했죠. 그것이 실은 더 어렵습니다. 잔소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건 잔소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훨씬 어렵습니다. 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음이 훨씬 더 간절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기도에는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께서는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everyone 이렇게 표현해요. except none. everyone은요 말 그대로 everyone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얼굴이 잘생겨서, 내가 못생겨서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애기라서, 내가 어른이라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고혈압 당뇨고 내가 마음이 삐뚤어지고 내가 정말 상처를 입고 이거 필요 없어요. everyone은 누구든지예요. 그 누구든지 뭐라고요? Who asks, receives. 그 사람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하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나라의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게 된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전체를 다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왜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전부를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1절에 끝부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합한 것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꿈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건실하게 사는 것을 원했어요. 근데 그는 정말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그가 애굽에 가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대로 광야는 성도들이 훈련받는 장소예요. 우리에겐 고난이 있어요.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그것을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비웃지 않고 진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19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면서 약 올리는 사람이 없어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면서 약 올리거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농담으로 여기거나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아무리 하찮은 기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염치도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하찮은 기도일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함부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 심지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 간에 내가 하물며 조건을 걸고 무슨 내용을 걸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밸류 있게 여기시다. 피웃지 않고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조롱하지 않아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의 광야에서 살면서 너희들 한번 잘 사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진지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시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왜 아픈지, 왜 속상하는지, 정말 어쩌지도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는데 새로운 잡을 가져야 될지, 밀고 나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정말 체면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 내가 이런 것까지 구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또 내가 이런 정말 그 육적인 것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육적인 것이라고 여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은 진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그런 걸 뭘 기도하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진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들까지 주셨는데. 세 번째로, 기도는 정말 중요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정신없이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할 시간에 내가 문제 해결하겠다고 막 쫓아가도록 정신없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우리의 평강을 뺏어갑니다. 절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6장에 보면 마귀와 싸우는 무기들이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병참기지가 있어요. 보급소가 있어요. 무시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중요한 복음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너무 귀하고 값진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이 여기 앉아 있지만 딸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빠,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아빠가 도와줄 수 있어? 당연히 도와주지요. 그것보다 더한 것도 주지요. 못 도와줘서 마음이 아프죠. 내가 능력이 안 돼도 더 능력을 키워서 어떻게 하는 한이 있어도 도와주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제가 이런데 어떡하죠? 너무 아픈데 어떡하죠? 제가 이게 필요한데 어떡하죠? 우리 자녀가 이런데 어떡하죠? 그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좋으신, 우리에게 전투적인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낙담시켜요. 너무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를 창피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아직은 때가 안 돼서 창피해서 기도를 못하고. 자기 아버지와 얘기하는데 어떻게 창피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부모와 얘기하는데 그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도 못하는 얘기를 자기 아버지한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제가 이런 게 필요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살아가는 모양에 뭐가 필요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누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기도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목적 지향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이것만큼은 꼭 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는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주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나는 떡을 원했고 나는 생선을 원했지만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목적 지향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목적 세워놓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아직 그런 일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기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대화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죠. 기도는 수련 과정이 아니거든요. 기도는 트레이닝 과정이 아니거든요. 기도는 the life, whole life.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행의 라이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딸이 대화를 하고 아버지와 자녀가,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할 때 그것이 목적, 내가 부모님과 대화가 좀 부족했나 봐요. 내가 좀 대화를 더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갈게요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그렇게 모릅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써있어요?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미련한 거죠.
세속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모르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고 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그 소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습니까? 근데 주님은 유럽으로 보냈잖아요.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주님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저한테 왜 이런 문제가 있죠? 왜 이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죠? 라고 주님 앞에 물어보면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문제를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너무나 쉽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헌신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너무 행복한 삶이에요.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너무 감사한 삶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근데 내가 그것을 지고 가려고 할 때 고되고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루고 가려고 할 때 내 삶에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소망가족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삶의 시간을 정돈하여 주님을 향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서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짐을 지고 가기에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가슴 움켜쥐고 어쩔지 몰라서 기도조차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들 향해서 주님 지금도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조정하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은 그 자리에 앉지 마라.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마라. 판단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냥 나를 품어라. 나를 품고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내가 그 짐을 져주고 나의 짐을 지고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함께 가자. 주님, 내 시간을 정돈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들로 채우겠습니다. 나의 육신을 향해서 달려갔던 수많은 시간들을 주님을 향한 시간들로 채워나가겠습니다. 버려야 될 거 버리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겠습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정죄하거나 판단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슴에 한번 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기의 시간이 너무 그냥 규모 없이 막 흘러가고 정신없이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시간을 정돈하게 해달라고 결단한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2, 3분 정도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찬양을 들으셨죠?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주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며 그 사랑으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민의 삶, 광야의 삶 걸어갈 때 결코 혼자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하찮은 기도도 주님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돌봐줄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적에 사랑 많으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과 막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머리 위에, 다짐 위에, 삶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